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같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자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힘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이 기쁨과 이 마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영으로 교제하며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기쁨을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일상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 이 찬양하고요.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혼자서 예배 중이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예배 중이신 분들은 저와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 싱가포르에 있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요. 또 계획국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날은 국가 전체가 좀 이렇게 들썩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탄절도 그 중에 한 날입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성탄절 당일뿐만이 아니고요, 한 달 이전부터
주요 거리들을 성탄 장식으로 이렇게 막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매해마다요, 성탄의 테마를 나라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테마에 맞도록 거리들을 꾸며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월 달 밤에 싱가포르의 번화가를 나가시게 되면은요, 정말로 화려한 야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조명과 장식들의 주요된 것을 차지하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선물들, 어떤 눈꽃 모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장식입니다. 그래도 성탄절의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요, 곳곳을 가리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발견되어지고 십자가 장식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전쯤에 한 백화점에서요,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발견을 하였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장식물 중에 그냥 하나의 장식물처럼 이 성경 구절이 물론 영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광, 또 평화,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에 아마 장식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저야 목사이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감동받고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부담 없이 보고 읽는 것을 보면서 성탄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날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벌써 제가 이제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깨달음을 제가 이번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하나님이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서는 상당히 많이 메말라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름 이제 핑계로 이화 지역에서는 우리 이곳 지역에서는 화려한 성탄절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은 하였는데요,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에 그러면 과연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탄절이니 당연히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이야기,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성탄절 아침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눈으로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hour when the King Messiah comes, that thou love the Lord thy God. Amen. Consecrated the Sabbath. 예배를 마친 이 남자는 요셉으로 몫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lways remember, only those who know how to use their hands are free. Please. Anna.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안나의 바람으로 요셉은 바로 약혼을 진행하는데 그가 결혼하려는 사람은 안나의 딸 마리아입니다. 둘은 곧 약혼을 하게 됩니다. May this betrothal, one to the other, Joseph, Mary, be blessed and sanctified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of Israel. 그런데 밤에 마리아는 자다가 갑자기 빛이 비추고 어떤 소리가 들려 일어나게 되는데 그녀는 무언가에 몹시 놀라고 안나도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자꾸 누구냐고 묻는 마리아. 엄마 안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How can that be? No man has ever touched me. 그녀는 빛을 보며 대화를 합니다. May it be done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That's too much for any man to believe. But you're not any man. You too are chosen. You are to be my wife. But now the vow has to be broken. I swear, I've never been with her. Please, I need your advice. Oh, what advice can I give?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경우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죽는다는 걸 알게 돼 고민에 빠집니다. Let him write a bill of repudiation and deliver it into her hands. No. If I do that, I will expose her shame. I can't. I'll send her away if I must. But in secret.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It is by the Holy Spirit that she has conceived.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give him the name Jesus, the Savior. 요셉은 그날 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결혼을 하라는 계시를 받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처럼요,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단순히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참 마리아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고요, 1세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1세기. 게다가 유대 전통상 순결과 정절을 아주 중시하던 사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 유대의 결혼 문화와 사회적 상황을 다 고려해 보면은요,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혼으로 법적인 부부로서의 선언을 먼저 받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 약혼식이 있고 나서 1년 동안 별거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 된 사람은요, 그 1년 동안 신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죠. 집을 준비하고 살아갈 처소를 준비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닦는 것들이 다 이 시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아내 될 사람은요, 이 시기에 두 가지의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요, 남편과 남편의 집의 생활 방식을 익히는 것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낯설지만 남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정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성관계를 끊어버리고 남편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인은 광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27절에서 지금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남편 될 요셉과 함께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 남편의 삶을 따라 살면서 훈련하고 정결을 지키면서 자신의 결혼의 삶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를 고려하면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의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서요, 부모님에 의해서 약혼할 사람을 만나서 신부가 되기 위해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청소년이었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 될 요셉의 아이도 아니지요. 이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명 신부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실은 부모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결한 1년을 보내는 것이 신부 수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였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평범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던 그 청천벽력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령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설령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이며 만약에 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아빠 없는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이지요. 일본의 강제점령 시기에 일본이 전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한국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존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삶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속아서,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어떤 분은 강제로 납치당해서 끌려가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분들이 살았으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욕설과 조롱과 온갖 더러운 희롱뿐이었지 않습니까? 더러운 여인이다, 불결한 여인이다, 이러한 수식어가 이분들의 평생을 따라다녔잖아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여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치되다시피 생겨난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굳이 60년 전에 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이보다 훨씬 더 예전 사람이잖아요. 지금보다 사회가 더 경직되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동네가 하나의 나라처럼 여겨지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끔찍한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는요, 이 일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나는지를 생각을 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천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원어에서 직역을 해서 풀어보면은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마리아는요, 이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과 같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게 되어졌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 사건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결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는 순종의 한 발을 내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종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마지막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분명 내 눈에 보여지는 앞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찬양 중에요, Mary did you know라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물음의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하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노래예요. 노래가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이가 언젠가 무리를 걸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이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라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폭풍을 잠재우리라는 것을, 천사들이 밟을 것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당신이 아이에게 키스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키스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지금 당신이 안고 자고 있는 이 아이가 위대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잠깐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마리아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잠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Jesus.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Baptize me. has come to make you new? Mary, And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 man? Peter. Mary,
Mary, Where's my did son?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y? An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Oh, Mary, did you know? My son.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Come out of him.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Who are you? Mary, did you know? Tell me who you are. Your baby boy is Lord I am of Jesus.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 I 여러분, 이 노래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마리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작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도요,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성경은 요셉의 처음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은 정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아내 될 사람의 임신 소식을 남편 된 요셉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실을 장모들에게 알리고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마리아를 심판해야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조용히 묻음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재판장에 서지 않게 하지요. 그리고 이 약혼을 끊어버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같이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서 들은 것은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송과 영광을 받는지 그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단 한 가지의 사실,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들은 요셉은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함께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요셉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에 순종으로 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당장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요셉 자신이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앞으로 온전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흠이 되어지게 됩니다. 당장 자신은 이러한 불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은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러한 극심한 아픔과 공포와 어려움이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갔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것으로 현실이 뒤바뀐다라는 증거도 없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 믿음의 한 발을 마리아나 요셉이 지금 한 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로 마리아와 요셉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애타고 사모하였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품 안에서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일이가 되어졌으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할 곳이 없으셔서 말구 위에 누이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은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또한 요셉처럼 주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의지해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의 결단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교훈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 하나로 주 앞에 서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영광과 찬양을 올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광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늘뿐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동행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을 감사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이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었고 더 풍성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